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21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거든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마치 계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거 믿는 믿음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이고 또 그게 믿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 되게 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난 자다. 여러분의 구원자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그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우리가 어떤 자냐? 이기는 자에 속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마치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지. 짧게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나 차이는 조금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의 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기는 자가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실 때 나중에 신부냐 아니면 신부가 아니냐 둘러리냐 이 차이가 있겠죠. 성경에 신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요. 신부 둘러리는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신부를 가리기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아들과 왕의 옷을 입은 사람,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타오르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드렸던 주일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식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길이 기도하는 길이에요. 그 자녀가 되면 무엇을 구해야 될 다 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과하게 다른 거 생각하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세워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기도는 전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부활에 주목되어 있어요.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아무리 와봤자 자식이 아닌데 내가 보낸 아들을 통해서 신분을 얻지 못했는데 아들이라고 막 고함치면 달라고 그거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것이고, 그다음 여기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실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딱 요한복음의 19장 33절, 34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딱 하나만 나와 있는, 요한만 알고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과 피가 예수님이 임하신 게 맞긴 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그 물이 뭐냐? 물이 회개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회개를 해서 의를 얻어내는 거. 구약의 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왔는데 세례 요한이 가져온 의를 예수님이 가진 의와 합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의도 회개를 통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가셨죠? 물속에 들어가서 이뤘잖아요. 그 구약의 의도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신약의 의는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잖아요. 이 두 가지 의가 합쳐진 사람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피 없어요. 그거. 물이 아니면 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물과 피가 바로 십자가 부활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제 피에 가면은 십자가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들어갈 때는 의로 들어가야 되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피로 임한 그 위치는 십자가 위치예요. 영적으로. 거기에서 아들과 왕의 옷을 입는 일이 거기서 맞춰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도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지금 물과 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증거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증언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한테도 물과 피로 난 사람들은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줘요. 성령께서. 증언한 제가 셋이지만 합해서 하나를 이룬다. 뭐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돼야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합쳐져서 하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회개로 들어가서 피로 들어가면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달려가기 바랍니다. 안 찾아지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게 말씀인데 저도 이렇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열어줄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지. 영원한 신부를 찾으라고 지금 복 받으라고 지금 얘기한 건데 복을 안 받으면, 자,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아들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증언하는 말도 이건 누구야? 이건 누구 말이야? 이거 얘기하면 다 듣잖아요. 위대한 학자의 말이야? 이건 상당히 권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믿는다? 이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요? 요한복음 넘어가 보세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든지 하나님이 증거하든지 간에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누구 말을 들려줘야 여러분 믿음을 갖겠어요? 거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증거가 나타날까? 뒤에 보면은 증거가 뭡니까?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 생명. 영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없는 아들을 말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거짓된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증언하시는 어떤 말씀도,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어떤 말씀도 10년 안에 확 들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10년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또 있다고 말씀하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 것은 아들을 믿으니까 영생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 영생을 주는 생명이 아들 안에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왜? 아들이 와서 이제 우리의 주인 되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거예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에게 뺏겼어요. 그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여러분을 이 거룩한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눈을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였죠. 눈이 안 보여서. 그러나 아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찾아줬으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다 보는 거죠. 생명의 빛을 보는 거죠. 이게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 안에 그것이 있었다. 영생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안에 지금도 오세요. 지금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외면하거나 안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것은요, 그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했냐 그러면 예수님 전한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안 믿으니까 영접을 않잖아요.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인자는 머리를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어준다? 그러면 동일하게 주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10년 안에.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야 그걸 인정하고 진실하게 고백을 해서 주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게 좀 주님이 주시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죠.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은 따로 있고 말씀은 따로 있으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반석에 세우지 않는데 말씀만이 반석인데 이 반석이 없이 말씀이 반석인데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반석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선택을 잘한 거죠. 말씀 자체를 선택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세워져야만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따로 있고 자기 생각은 따로 있어. 모래 위에 짓는 거야, 그 사람은. 인생은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을. 그죠? 뭐 성경을 가지고 살든 어쨌든 살 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우는 거죠. 그럼 날씨가 환할 때는 똑같은데 그때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비가 오면서 그냥 보슬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센 비들은 바람이 동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쳐버리니까 그냥 물, 바람, 그냥 넘어짐이, 그냥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졌다는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왜?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신앙이 실패해도 회개할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다 무너진 건 아니야. 이게 무너지기 심했단 말은 타격이 너무 커서 재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신앙을 말씀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승부를 걸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내 신앙 체계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방식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게 되시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생명은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왜? 그 아들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 그냥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러면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죽지 않고 사탄에게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이 그 권위를 다시 찾아야 되고, 아들의 권세를,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자가 돼서 산자가 돼야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돼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응? 그 길을 찾아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대로 가셔야 돼요. 아들 안에 있으니까 나도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거 잡으면 되지. 뭐가 어려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여기가 이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썼다. 그럼 성경을 쓴 거죠. 지금 이 서신을 지금 써서 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스스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게 동의가 돼. 아, 맞아. 이 말씀이 맞아. 진리야. 참 진리야. 그 말씀이 너무 이제 공감이 되고 확실해지니까 내가 영생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들었을 때도 내 안에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을 때 본인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믿음을 지금 가졌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갖다 줘도, 서신을 읽어도 그것을 동감하고 같은 본질의 동질의 것을 가져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도 영생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해지죠. 신앙이 더 확실해집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얻었어.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이제 행복한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화가 오잖아요. 기쁨이 오고.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뭘 가지고 가느냐? 우리가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이 주신 것들 있죠. 그것을 구하는 거죠.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구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럼 무엇이란 말이 정확히 안 정해져 있죠. 구할 내용이. 그렇지만 뜻대로 구하는 것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 안에서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담대함을 얻게 만들어요. 왜? 내가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구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안에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말씀에 대한 소망이 훨씬 커져요. 말씀이 소망이 커지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가게 돼요. 점점 말씀을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할 뿐 아니라 지키기를 원하고 이 마음에서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 그러면 이거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셔서 날마다 불타오르는 신앙이라면, 날마다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심령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음이 식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면 이것은 감동되었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지긴 했는데 언젠가 없어져 버렸어. 내 안에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계속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붙잡지 않고 그냥 그때 그런 거야 이런 느낌으로 딱 가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희미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소망이 생겨.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셔서.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딱 인쳐주시죠. 여러분은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길인 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는 그게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계셨는데 나는 어떤 소원이 생겼느냐? 그때 보니까 고등학교 때 딱 생긴 소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이 된다. 그거였어요. 내 일기장에 엄청나게 써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이야 그게. 소원을 2개 만들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이 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 할 때가 되는 거지. 이제 저는 이제 단련받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때가. 그게 아마 우리 제 목회에는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생명을 함께 인도해드리는 그 거룩한 역사를 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찾는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심령이 뭔가 나를 주정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성령의 역사가 뭔가 그래서 계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소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서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도 해보면 그 일 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뭔가는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마리아가 왜 그 일을 받았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되었어요. 육신의 통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심령 안에 뭔가 찾아져야 온다니까. 그냥 신앙은 안 된다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봤자 그건 헛것이야. 내가 장담하건데 그래갖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보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으로 주는 것은 있어요. 있지만 그 여러분의 소망으로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완성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직접.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들은 간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직접 받는 거예요. 하나님 걸 받아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가짜만 받고 있는 거지. 간접적으로. 그게 길이야. 이게 말씀이야. 길이야. 딱 알려졌잖아요. 그럼 감동이 됐죠? 그걸 찾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제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질 않으면. 여러분 동의를 한 번도 못 하잖아요. 한 번도. 이게 뭘 지금 뭔지 아시죠?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바를 들으시는 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좀 다 안다고 써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 이상인 거래요. 보는 것은 믿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확증이 된 상태를 본다고 하는 거죠. 안다고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인 것을 알지, 이건 알겠으면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인 것이 이제 발견돼서 알아졌어. 이제 이게 믿어진 거야. 살짝. 이거 완전한 게 아니야. 이것이 알아졌다고 하면 내가 눈을 감고 이것이 그거네 그랬는데 이것을 눈을 뜨고 보는 거지. 그게 알아진 거야. 안다고 하는 믿음은 눈으로 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완전히 다르죠? 입으로 신하려면 이게 진짜인 게 알아져야 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확신이 생겨. 내가 그 말을 하면. 이게 그 말씀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확신이 생겨. 하나님 나를 인정해. 그 믿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서 준 말씀이 확신이 생겨서 여기가 평화가 찾아와. 평화가 찾았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네 믿음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인정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신 거 아시죠?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이삭을 다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알고 있는데 왜 안 주시고 그럼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 질문이 없는 신앙은요 다 가짜랍니다.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없으면요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지금 시대는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정말 이거 압니까? 물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을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서울에서 행하는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요즘에는 뭐 전주에서 그렇게는 안 벌어지잖아요. 근데 뭐 기독교가 완전히 망쳐져 있잖아요. 누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길이 막혔다고 보면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판을 쳐놨으니. 그러니까 그들한테 참된 건 이겁니다라고 물어보고 이게 이렇게 해서 확실히 대답이 되어져야 교회로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가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잘못된 신앙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졌어요. 정권만은 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해가지고 하나님 팔아먹어요. 그러면 정권이 하나님보다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세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바꾸려면 얼마도 바꾸지. 왜 그렇게 평화롭게 못 넘어가고 왜 그런 식으로 꼭 사고를 해서 문제를 만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방해하는 쪽으로 가냐 말이지.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목사님들이 이제 정신이 바짝 났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겼는데 이게 괜찮아요? 이 기독교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도 안 하니까 내가 편하긴 하지만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질문을 해서 답을 정확히 막 맞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이제는. 확인이 안 되면 가짜야, 가짜. 그렇게 맡겼다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마지막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잘못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지금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또 좌파 정권 들었으면 또 하겠죠. 10년 될지 몰라요. 주님 오셔야 끝날지도 모르죠. 자,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지. 문제만 지금 잘못된 것만 찾아가지고 막 공격한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이 아닌 것도 공격하고 잘못된 것도 공격하고 그건 뭐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이지 해결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럼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일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어떤 죄일까?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역시나 동일한 죄인데 이 죄에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다 하마르티아입니다. 동일하게 파랍토마 이런 거 아니고요. 다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잘못 가고 있어. 신앙이. 하나님 향해서 떠난다고 떠났는데 중간에 이탈을 한 거야. 이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 놨어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가지고 형제가 찾아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혼자가 안 되니까 두세 명 증인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교회에게 얘기하잖아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같이 여겨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여겨라. 그렇게 됐어요. 놓아준 거죠. 이방인이죠.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은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라고 했으면 죄가 되는 건데 자기가 지은 죄를 조목조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증언을 해주잖아요. 첨언해서.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서 제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면 되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들으면 그냥 여기서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죄도 하마르티아예요. 동일하게. 그러면 그런 죄들은 다 동일한 죄인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을까? 죄의 종류가 다른 거여야 되잖아요.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인데 말씀하시는 건 뭐래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이미 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지었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야 라는 것이 뭐였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죄를 받고도 속죄를 부인하거나 업신여기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우리 성경에서 성령 거역하는 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말씀들을 거역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떠나긴 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다. 범한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구해내라는 거예요. 당신 나오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형제사랑이죠? 형제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어린 양 피를 갖다 무시하고 그렇게 버리고 히브리서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하늘의 권능도 맛보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 다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타락하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본인의 신앙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본인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기는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신앙의 문제를 지금 더 짚어서 얘기해 준 거고 여기는 죄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모욕죄가 어떻게 탄생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모욕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달라요 종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진짜 주는 말씀까지는 안 버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줄 것이다 그에게.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냉정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죄가 없이는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데 원죄의 문제잖아요. 이것은. 근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구원관이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에 무시하거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큰 문제죠. 유대인들의 신앙은 자기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가 없어. 유대기 신앙이야. 그럼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속죄는 천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크게 만든 신앙관을 가진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 같은데 말을 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로 봐야 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작게 보이면 그 제7일 안식 그날 꼭 안식일만 지켜야 되는 안식만 중시 여기는 그런 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속죄와 관계가 없이 돼버리니까 그게 유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유단이라고 찍혔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조를 인정해드리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자, 여기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의롭지 않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100%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파랍토마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잘못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단어냐면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준비하면서. 이 땅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의적인 행동, 그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계속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다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처럼 하나님 완전히 부정하는 게 가지고 절대 기독교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중간역 중에 선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는 않지만 조금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종류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의 죄를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죄를 지은 것을. 그들은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잖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안 하잖아요. 내가 신성님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하나, 이게 보면 내가 경험한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그분이 내가 유튜브도 몇 번 들어봤는데, 지옥에 가기 전에 찬송을 들려준대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잖아요. 찬송을 들려준대요. 왜 들려주냐고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들을 위한 마지막 위로라고 그러시더래요.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분이세요. 지옥에 가는 인간도 돌아왔으면 살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수없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음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을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용서하지 않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모른다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고통당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뒤에 부분만 잠깐 그거는 이제 골자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여기를 더 할 수는 없게 생겼어요. 다음 시간에 하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고,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네. 악한 자, 나왔죠? 지난번에 썼던 악한 자는 중성을 취해서 악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그 주기도문에서. 그런데 여기는 악한 자를 남성으로 번역을 해서 악한 자라고 번역했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만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내 자식을. 부모들이 도와주잖아요. 이 땅에서도 경찰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겼다, 빨리 좀 넣으라고. 부모가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면 그렇게 살리잖아요. 부모가 지켜주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해주고, 내게로 난 자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그냥 놔두겠어요?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한다.
그리고 그런 보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요한 공동체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복음 받은 자들, 그들은 지금 말씀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요한을 떠나가지고 밖에 나갔던 자들은 우리와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가 돼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해져 있다. 했어요. 그럼 사탄의 지금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악한 자 안에 그들 손아귀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건 예수를 믿게 되거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인지 몰라요. 이건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라는 것은. 이런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주신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손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얘기하겠죠. 악한 자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러나 악한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온 세상이 다 그 손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사탄을 행동하고 이게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가라지를 싹 뽑아내고 이제 이 곡식을 딱 거둔 다음에 가라지를 뽑아내게 될 때는 그때는 완전히 불바다에 집어넣을 텐데 알지 못하고 사탄은 지금 자기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 이 땅에서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취급을 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자 여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지각이 열려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나요? 지각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지각을 사용했을 때 알아지나요? 인정되나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각만 여기에만 지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의를 경험한 자리, 히브리서 5장 12절 거기쯤 나올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기도 역시나 동일하게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의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각에 부활된 사람은 이게 은혜를 입었을 때 여러분이 감지가 안 됐던 것이 감지가 돼. 지각으로 알았죠. 옛날에는 이걸 이해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왜 저렇게 되지? 근데 그것이 나중에 딱 열리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열어진다니까. 지각이 딱 사용된다니까.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알죠.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는 누구래요? 아들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해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누구를 말한 거예요? 이거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생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안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와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거 못 찾아내잖아, 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그리고 너희 자신들을
우식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세계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 연결이 돼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믿는 믿음과 이게 연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도 좀 무지하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대세가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들을 똑같이 이해해보자.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지금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만 전하면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의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불신자들이 왔을 때 이해를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다른 것도 예수님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한쪽은 막 한쪽은 안 맞아요. 그것이 이해를 시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이게 이해의 폭은 좁지만 성령으로 하면 그가 믿어지면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도 뭐 다른 거 섞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 자신에 대한 거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진 거잖아요. 예수님 방법이 아니고 지금 세상의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전혀 가져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전하는 법이 없잖아요. 네, 언제나 보고만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이 신앙을 자기 안에 이루어진 대로 살게 될 거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